(11월 3일) 목요일 뉴스동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설병, 등잔대, 불집게와 불똥그릇, 그리고 공급자, 빛과 회개. 진설병, 등잔대, 불집게와 불똥그릇, 그리고 공급자, 빛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제사 곧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라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이것저것 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상을 만들고 30절 말씀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내 자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더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잘 살기 위해서 등등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를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진설병이 두어서요, 항상 주님 앞에 두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신처럼 드시기 위해서 올려놔라, 이것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늘 채워져 있는 진설병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공급자시구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늘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하고 전기를 넣어야 앞으로 달릴 수 있지만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조금 길어지는데요. 중독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몰두할 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나 채워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허무할 뿐이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허함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동아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배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신기하게 내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잔대를 이야기하는데요. 등잔대는요, 빛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은 가득 막혀져 있습니다. 내일 큐티에 나오는 부분이지만요, 외부와 내부가 겹겹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형광등이 있겠습니까? LED가 있겠습니까? 밝은 대낮에도 성막 안에 들어오면 가장
어두움, 그 어둠을 느낄 수 있지만 그곳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가장 빛나게 비추는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요, 빛을 보는 것입니다. 어두운 나의 인생, 어두운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가장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것이며, 어두워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 빛은요, 또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아멘. 불집게의 역할은요, 등잔에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도구입니다. 불똥 그릇은 그 자른 심지를 보관하는 그릇이겠죠. 제사장들은요, 이 두 기구를 항상 옆에 두고요, 새 불을 붙여 성소를 밝히기 전에 등잔 심지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예배로 볼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등대에 불을 붙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먼저 등대에 붙어 있던 불똥을 제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앞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등대에 붙은 불이 예수님의 빛을 의미하면서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밝은 빛을 우리 자신에게 피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 내 안에 더러움을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 잘라내는 그런 회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공급 받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빛이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회개하여 정결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양식대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보며 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예배 드리기 전에 나에게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한 인생 뉴스송아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